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집중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구원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고난도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팍팍한 삶도 이기고 또 내 고민도 이겨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영적으로 배불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미련함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이 애용하는 액세서리가 되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모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이게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징표이죠. 실제로 제가 아주 오래전에 회사를 다닐 때 한 여직원이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 반가워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십자가 목걸이를 했느냐 그랬더니 이게 악귀를 쫓아준다고, 그래서 이거를 하고 다닌다고, 마음이 이걸 하면 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십자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고문의 기구들, 사형의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참혹한 방법이 십자가라고 하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의 극한,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상상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의료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외상을 입게 될 경우에 소리를 지르는데, 십자가는 너무너무 참혹해서 로마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정말 인간에게 저지르는 이 잘못된 행동 중에 최고가 바로 이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예수님이 지금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위시한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40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여기 이제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을 안 합니다. 너 왜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고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지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증명해 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한번.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42절에서 한 번 더 그래요.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데, 이놈들 정말 나를 진짜 열받게 하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진짜 보여줘야 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에 내려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이 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귀에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네가 돌로 떡을 만들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거다. 두 번째는 뭐죠?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권력을 너한테, 세상 우주 만물의 권력을 다 너한테 줄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될 거다.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 줄 거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탄은 뭘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십자가 말고 인류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면 인간의 먹거리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죠. 최고의 왕이죠. 지금도 먹거리 때문에 이 난리예요.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도 안 죽어. 천사들이 네 발을 다 받들어 줄 거 아니냐. 그런 기적, 그런 막 놀라운 이적, 이런 거를 보여줘봐라. 이런 퍼포먼스를 하면은 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믿을 거다. 왜 십자가 지려고 하느냐? 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만 하면은 너희 동족은 로마를 몰아내고 너희들만의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옛날 다윗이 구가했던 그런 놀라운 그 민족, 그 다시 회복,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지 말고 좀 쉬운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인류의 죄를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도 지금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혹시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사탄이 나를 유혹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지켜주는데 어떻게 사탄이 나를 유혹합니까? 여러분, 오해입니다. 예수님도 시험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시험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차리냐 이 말이에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려고 할 때 오늘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만약에 하셨다면 그 생각은 누가 준 걸까요? 만약에 피곤한데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을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에 나 하나쯤 안 가면 어때라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럼 100%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어떻게든지 쉬운 방법으로 편한 방법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라고 합니다. 정당하지 않는 꼼수를 쓰라고 합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거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그 안에는 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 일하면서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 내가 이럴 바에는 내가 때려치우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모함들, 말도 안 되는 뒤에말들, 막 내 안을 그냥 막 부글부글 끓게 만들면서 내가 정말 그러면서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이런 걸 이제 떠나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보상이 자꾸 주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새벽에 나오는 어린 애들에게나 보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줍니까? 뭔가 자꾸 보상을 원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리를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다 사탄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봉독해 보세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이 원했던 것은 정치 해방자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 왕국을 재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왕, 이거는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나약한 챔피언,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약한 챔피언. 삼진 아웃 당한 최고의 타자, 이 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자, 헬라인은 뭘 요구한다고요? 지혜입니다. 헬라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에서 철학이 태동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혜에서 뭐가 나온 거죠? 지혜가 바로 이성적 사고예요. 합리적 사고입니다. 이게 최고로 꽃피운 시대가 18세기의 계몽주의예요. 그럼 계몽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성과 합리주의입니다. 이게 계몽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은 것은 믿지 않겠다. 이게 헬라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 오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신이라는 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다? 이거는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왔었어야죠. 그리고 자기를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 다 처단해야 되고 왕의 자리에 등극해야, 그래야 믿을 만한 신이죠.
어떻게 이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립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라는 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비상식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게 바로 이제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 오늘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허황된 것, 미련한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대속적 죽음의 절정입니다. 구약 제사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양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대속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빚에 허덕이는데 그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면 이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한 노예가 있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풀려나게 해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대신할 수 있는 일이에요. 대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 대속적 죽음이죠.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게 하는 속죄의 제물로서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는 거죠.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걸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뺀 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관점. 공관. 도대체 무슨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이 복음서의 내용들이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같은 거는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왜 복음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길게 집중적으로 다루는가? 바로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야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길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핵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빠지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십자가도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굉장히 많은 서적들, 좋은 책들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이분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사라져버렸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가 사라져버렸다. 십자가가 고난이고 섬김이고 희생인데 고난을 거부하고 희생을 거부하고 섬김을 거부하는 기독교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힘든 일 거부한다는 겁니다. 내게 영광을 주지 않으면, 내게 뭔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은 제쳐두고 나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잡는다라고 할 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회 안에도 3D 업종이 있다는 거예요. 3D 업종. 그래서 교회 안에 3D 업종이 뭡니까? 그랬더니 식당이라는 거예요. 식당.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섬김이 식당 봉사라는 거예요. 식당 봉사. 제가 전에도 교회에서 13년까지 섬기면서 여러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는데 제일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식당 봉사였어요.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힘들어서 못하니까 내가 파출부를 사서 보낼게요. 실제입니다. 실제. 내가 사람을 사서 보낼게요. 나는 못하니까.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육체적으로 몸도 아프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 다음 3D 업종이 교사라는 겁니다. 교사. 오늘 교사들 나와서 많이 특성해 줘서 고마운데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셨는데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을 생각하고 그러면 머리에 가시관 생각하면 슬프고 마음 아파요. 근데 나는 그런 고통 당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싫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 생각하면 불쌍하고 마음은 아픈데 근데 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게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꿈꾼다면 십자가를 거쳐야 돼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유명한 말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왕관은 없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모시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길을 버리고 십자가 지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야 인류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생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십자가는 뭘까요? 그 말 안 듣는 남편이 내 십자가가 아니고 말 안 듣는 내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내 사명이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이 좀 힘들더라도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우리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의 설교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십자가 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고, 저는 목사로서 저도 십자가 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도 그거를 원하십니다. 오늘 깊이 기도하십시오.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그걸 깊이 생각하시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노래는 많이 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은 싫어하고 거부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광은 꿈꾸는데 십자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받고 싶은데 희생하기는 싫어합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믿음 속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묵묵하게 그 길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합시다.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네. 여러분, 겉으로 아멘 해주신 분들 고맙고, 속으로 아멘 하신 분도 고맙고, 또 이따가 기도하다가 아멘 하실 분도 고맙습니다. 십자가는 어려운 설교입니다.